잠언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너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너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너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1절 너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너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너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너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이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관원은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은 높은 사람이라 번역했고 히브리어는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통치자 혹은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통치자, 마샬이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통치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라. 통치자와 함께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이 통치자죠. 지도자지요. 높은 사람입니다. 관원이에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는 관원이 아니라 과거에 이 관직에 있는 사람은 그냥 공무원이 아니지요. 심지어는 과거에 사또다 그러면 생사여탈권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원이란 의미로 그냥 지금처럼 이해한다면 좀 곤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시험 보아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러니 부자 청년 관원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너가 만일 탐식자이든 탐식자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하자면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만 나타나면 고기 그리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앞뒤 쉬지 않고 음식에 몰입해서 먹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나오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탐식자입니다. 아이들은 피자 좋아하면 이 피자만 사주면 좋다 그러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즘의 가정생활 부부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서 이 부부 되시는 분들이 헤어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먼저 이혼한 측에서 한 측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웁니다. 그리고 다른 측에서는 자녀를 포기하지요. 포기하는 부모라 해서 자녀를 안 사랑한다 꼭 그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책임 있는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혼해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 애로사항은 뭐냐 그러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혼한 상대방 측에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린 일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러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탐식자거든요. 탐식자란 이야기는 대표성이니까 이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 또 핸드폰, 또 용돈, 뭐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어쩌다가 만나는 그 한쪽 부모, 함께 살지 않는 한쪽 부모가 제공을 하면 그리 마음이 쏙 홀려버리면서 유감스럽게 책임지지 않는 사랑을 하는 부모의 말을 듣고 이간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책임지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부모는 안 해줘?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마음대로 못 먹게 해줘? 어쩌다 만나는 이 한쪽 부모인 엄마나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고 또한 용돈도 많이 주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기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한쪽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나 분노나 이런 것을 양산하면서 마음이 그 가정에서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 자녀들 양육에 키우면서는 대부분은 함께 돈도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책임지지 않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비를 제대로 줄 리가 없거든요. 원래 대부분 그렇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진실로는 자녀 양육비 같은 것을 준다 해도 최소한으로 주고 또 제대로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데리고 키우는 사람은 자녀를 책임져야 되지만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지만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양육되는 자녀들은 불평불만도 많겠죠. 그러다가 한쪽 부모를 어쩌다가 만나면 이 자녀들은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식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아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관원, 모든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높은 사람 그 관원이 삼가에서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해라.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왜 저 높은 통치자가 나와 함께 밥 먹기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 높은 지배자들 가운데 속성이 어떤 가난하거나 어떤 천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사하는 그 맛있는 음식 또 명예 띄워주면서 자살 특공대로 보내기도 하고 테러 분자로 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폭 세계에서도 이 고위층이 해놓은 살인 사건에 대하여 이제 들어온 똘마니에게 최고 큰형님께서 하사하시는 이 양주를 한 잔 받아라. 그리고 너의 가족을 내가 책임져 주마. 너가 나 대신 한 3년 정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정말로 극진하게 아끼는 것처럼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아닙니다만은 어떤 높은 사람, 어떤 이 통치자, 어떤 마샬은 사람들을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기를 좋아하고 원합니다. 이용할 때에 자기의 말이라면 껍벅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그들을 어디에 부르냐 그러면 잔치자리에 부른다. 그 말이에요. 꼭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불러가지고 그를 특별하게 아끼는 것처럼 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하면 이용해가지고 자기 대신 함정으로 빠뜨려 넣고 자기 대신 자기가 져야 될 짐들을 지우게 만들 것인가. 지금 시대에도 인간 본성은 사실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시대에는 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양반집 이 도령을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그 대신 군대에 꼭 양반집이라 해도 군대에 한 명쯤 보내야 됐다. 그런 법들이 있는 나라와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가 되면 하인을 양자를 삼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해 주는 것처럼 옷도 입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식 가운데 하나만 보내면 되니까 그 양자로 삼은 애를 군대를 보내서 죽을 자리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식이 죽어요. 죽으면 그 대신으로 공신의 반열에 오르지요. 얼마나 저 사람은 나라에 충성된지 자식을 전쟁터에 넣어서 죽게까지 충성을 한다. 그런 것처럼 이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력자, 권세자가 나를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선호해서 나를 정말 황송하게, 소위 말하면 호텔에 나를 불러서 너무 잘 대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지 야 이렇게 황송할 때가 있나, 이렇게 황공할 때가 있나, 나 같은 사람을 이런데 불러주다니. 그리고 그 사람 내 이름까지 부르면서 아는 척하고 가까이 하고 평상시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하고, 자네 나이가 몇 살인가? 예, 제가 53살입니다. 나는 55이네. 나를 앞으로 형님이라 부르소. 그러면 간단하게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충성파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암흑 속에 어두운 일을 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하나, 법인카드 같은 걸 맡기고 마음대로 쓰도록 하고, 그런 방식이 이제 요즘 방식이라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더 순진하고 단순무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세대야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식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러나 과거의 시대에는 권력자들이 손만 잡아주면 황송하다고 생각하고, 권력자들의 손만 한번 잡으면 그 손을 일주일째 씻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권력자들 가운데서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의도,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서민들을 선동하려고 서민들이 있는 시장이나 농민들과 만나서 이 의자가 거기 있는데, 의자가 있단 말이 있는데 땅바닥에 앉아요. 참 웃기는 거죠. 지가 비싼 양복 입고 가서 농민들과 함께 술 마신다고 막걸리 돌리고 같이 앉아. 아니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무슨 짓이냐 그 말이에요. 그가 가진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땅바닥에 콘크리트 위나 흙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당신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어.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당신들을 잘 돌봐주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을 돌봐주겠다고, 그렇게 감언 이설을 하면 추종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어깨동무하고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르라 그러고, 아이고 나보다 연배가 많으시네요, 내 형님이 되시구만요, 고향 따져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충성파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면서는 선동하기 위하여 이 농민들, 또 공장, 시장 이런 데 가서 시장 상인들과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장 좋은 것은 함께 막걸리 한잔 마시는 거예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해나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가문이설과 거짓에 속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진찬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들이 베풀어 놓은 어떤 것이라도, 어떨 때는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투가 있으면 그걸 벗어가지고 그 신하의 어깨에다 들쳐매줘요. 그러면서 자기를 대신하여 죽을 자리에 집어넣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또 높은 자가 자기의 칼을 빼서 그 사람에게 줘요. 그러면서 나를 대신하여
선봉장에 서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간사하게는 속이려고 베푼 음식이다. 그 말이 간사한 의도, 꾀려는 의도를 가지고 베푼 음식이다. 그것이 옷이 됐던 대표성이니까요.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것이었으니까 이런 잔치자리 같은 거죠.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 조폭들 세계에서 단란주점 같은 데 가가지고 은밀한 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그런 세계라면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의형제를 맺고 그래요.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야 이제 이 단지 맹세하고 피를 흘려가지고 뭐 컵잔에 따라서 한번 나누는 등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이용하려면 의형제를 맺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려면 모르시지만 이 유감스럽게도 목회자가 이제 좀 큰 교회 목회자가 돈 있는 이런 사람을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의형제를 맺어요. 그러면 와, 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야, 나 같은 사람하고 나 같은 평신도 하고 형님 동생 사석에 사는 자리로 의형제를 맺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저 사람을 경제적으로 이 목회자를 마음대로 용돈을 주고 서포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목회자를 제가 사실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간사한 계교와 뜻을 품고 있는 경우는 사실은 많은데 사람들은 좀 순진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는 사기당하기 훨씬 더 쉽거든요. 왜 쉽냐 그러면 우리는 인간 본성의 이해를 그런 말을 써요. 내가 이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니까 다른 사람들도 깨끗하게 바르게 살려는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꼭 생각하고 싶거든요. 또 우리가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크리스찬 가운데는 진실한 크리스찬은 거의 없어요. 말하자면 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거짓말들은 좀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손해를 안 보고 내 손해를 저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진정한 크리스찬 중에서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은 양심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줄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꼭 이 개 눈에는 똥만 보여서 항상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항상 의심하고 속이기를 원하는 의도를 가진다. 남을 이용하는 사람은 꼭 다른 사람도 자기에 대한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그런 의도라고 곡해를 하기 때문에 진정하게 마음 깊은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못 맺죠. 반면에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나가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언 23장 같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아무리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사람들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그 악한 본성과 그 악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러운 일, 뒤쪽으로 굳은 일 이런 것이 아주 많다 그 말이에요. 구린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나하고 친하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데 나를 불러가지고 친근히 가까이 할 때 되면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야 되지.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인데 황송하다. 그래가지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꾼들 중에서는
그렇게 정복주의 또한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민들을 흥분시키고 이간질을 하고 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 야, 나 같은 서민이 막걸리를 마시는데 야, 저런 양반이 막걸리를 마셔. 그 박원순 씨가 전에 떨어진 구두를 신었잖아요. 떨어진 구두를 가만히 보면 그게 톱으로 썰어버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닌다고 방송에 드러내고 보여줬어요. 쇼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순진한 사람들은 야, 내 구두도 떨어졌는데 나보다 심한 구두를 신고 다니네. 요즘 세상에는 2, 3만 원이면 구두 괜찮은 거 다 삽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 떨어지면 양쪽이 다 닳지요.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뒤축이든 같이 닿는 건데 아니 양쪽 다 단 것도 아니고 썰어가지고 한쪽이 그리 되는 신발을 어떻게 신고 다녀요. 네, 참 희한한 사람인데 문제는 이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그것에 농락을 당하니까 벌써 두 번째 서울시장으로 찍어가지고 온갖 이런 이 북한에 이로운 일들을 지금까지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찬을 탐하는 그 진찬이란 건 단지 맛난 음식만이 아니라 와, 저 사람이 저런 높은 사람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과 내가 즐겨하는 막걸리를 같이 마시네. 이것도 다 진찬이죠. 안 그렇습니까? 높은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내게 먹여주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쇼킹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먹는 별 볼 일 없는 음식을 같이 맛있는 것처럼 먹으면서 형님 동생 하는 게 더 쇼킹합니까? 그 진찬이라는 게 우리의 추억과 기억에 남는 것은 호텔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음식을 내가 평생 못 먹어보는 음식을 먹게 해주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거야 이제 아이들 수준에서 맞는 것이 되죠. 아이들은 그쪽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산전수전 공균견을 다 치러본 어른들 입장에서는 야, 이것은 말하자면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같이 맞담배를 피는 거예요. 아이 동생 담배불 좀 내게 붙여줘서. 아이 동생 그 담배 뭐 피우는가? 그러면 옛날에는 뭐 담배가 싸구려 담배가 있었다. 그러면은 나도 그 담배 한 대 주소. 그래가지고 참 나도 옛날 생각나네. 그리고 함께 담배를 피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깜빡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진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찬은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쇼킹하고 맛있는 걸 먹여줘야 되죠. 뭐 피자면은 뭐 무슨 골드 피자를 먹여주면 진찬이 되겠고, 그러나 쓴맛 단맛 다 인생에 본 사람들에게 진찬은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같이 그냥 목욕탕에 들어가서 함께 목욕하고 사우나하고 그런 정도도 엄청 진찬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 세계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같이 사우나 한번 하세요. 그리고 같이 벌거벗고 앉아서 사우나실에다가 땀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옛날 힘들게 살 때 그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도 노동자로 살았었네. 참 그때 짊어진 벽돌이 무거웠었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꼬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식군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함께 서민인 것처럼, 함께 약자인 것처럼, 함께 가난한 것처럼, 함께 천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속이는 것이지요. 옷도 그런 식으로 입을 때도 많고요. 행동거지도 고의로 이런 사람들, 일반 보통 사람들이나 시민이나 서민이나 노동자들, 농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보이고자 하는 쇼인데요.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 보고 분별하지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깜빡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넘어가 버리면 문제는 거기에서 거짓이 들어오고 이간질이 들어와서 당장은 내게 무슨 손해가 있는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되면서 거짓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과 관계는 훼손되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나타났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절에는 삼가 너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2절은 만일 너가 탐식자이든 너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게 그 사람이 함께 줄기자 하는 것에 내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면 목에 칼을 둔다 그러면 음식을 막 삼키고 먹으면 목에 꼴딱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에다 칼을 대서라도 그 말이 목에 칼을 대서라도 이 음식을 삼키면 목이 꼴딱 넘어가면 목젖이 넘어가면서 칼에 이렇게 탁 벨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목에 칼을 대서라도 그러한 것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의도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제 저 사람이 왜 나 같은 거다고 어울려 줄까 황송하게 그러면 이제 넘어간 거고 무슨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거다고는 해주는데 주의하고 조심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가지고 그 개교나 그 어떤 것이 혹시 있다면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3절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너를 속이려고 베푼 식물이니라. 이렇게 높은 사람들, 이렇게 통치자들, 이렇게 어떤 권세와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조폭이든 사업가든지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든지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비를 꾸준히 대주면서 그러면서 어떤 작업과 일을 하는 경우도 아주 많은데 그것은 인류 역사상 계속하여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잠언 23장 1절에서 3절에 해당되는 올무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사람에 대한 신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신화. 사람에 대한 우상식에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죽었는데 김대중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남 사람들을 얼마나 선동했고 미혹을 시켰는지 저는 젊었을 때 김대중 씨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씨에 선동되어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어쨌든 젊은 시절은 한 30여 년까지는 그렇게 30년 이상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실체와 정체를 알게 되고 보게 되면서 참 우리 호남 사람들 불쌍하구나. 이렇게 정말로 선동되고 거짓 속에 들어갔구나. 왜 이렇게 되고야 말았는가. 그러면 이 양반이 1절부터 3절에 해당되는 방식을 썼거든요. 정말로 나름대로 정말 똑똑하구나. 그러니 한편으로는 저는 다리 또 어눌한 목소리 말 등등을 보면 짠하고 불쌍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보이는 그 것. 그러나 이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온갖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상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자기를 끊임없이 약자로 만드니까. 약자로 만들면 우리도 같이 약자인데 이 한국 사람은 정문하고 동병상련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 돼. 우리 동네에도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국회의원 여러 명 중에서 이 약자의식을 일으킨 사람들은 몇 년 안에 다 성공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전혀 안 뽑아주다가 거지가 됐다네, 재산이 털렸다네, 아니면 억울한 일을 무슨 일을 당했다네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한 2번이나 3번 할 때는 꼭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나중에 보면 빨갱이라요. 참 이 끔찍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참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꼭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 순진한 사람, 무지한 사람들이 넘어가면 문제는 이 사람의 함정은 거의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들도 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단에 있는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측근, 핵심 측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은밀한 비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이 방식에 속합니다. 은밀한 이 비밀을 공유하는 것도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은밀한 비밀들, 사생활들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공범으로 만들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에 애를 쓰지 말아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 됩니다. 한국에는 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 인사도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게 부자 되세요. 그런 것입니다. 부자 되세요. 이게 부자 되기를 애쓰고 있는데 부자 되세요라는 축복의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부자 되기를 애쓰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공신화지요. 그러나 마음은 부자 되기를 애써도 젊은 친구들은 행동은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금수저 흙수저 타령하는 것도 왜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안 태어났느냐 하는 원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금수저다 하는 사람들은 그 조상이든지 당대 세대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이 잘 때 안 자고 다른 사람이 먹을 때 안 먹고 그런 것을 누구든지 했어요. 조상 때로부터. 물론 악을 일삼아가지고 부를 일군 경우도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부자됨은 정말 누구보다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된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 아는 이런 형제들 가운데서도 사촌 형제들인데 자수성가한 사촌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합치면은 이 사촌 거리에만 있는 사람이 한 40~50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자수성가한 사람 많아요. 제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같이 아는 가까운 사촌 형제간들도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참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하는 노력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가진 부자라 해서 쉽게 판단하면서 야, 저 사람은 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됐을 거야.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야, 저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랬을 거야. 그것도 아니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의 말씀 명백한데 부자 되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너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4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을 연결을 시킨다면 부자 되기 애를 쓰면 이제 그 돈을 많이 벌고 모으려고 지혜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이걸 사사로운 지혜라 그럽니다.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더 모으고 저렇게 해가지고 돈을 더 모으고 말하자면 한순간에 부유함을 얻으려 하는 거죠. 한순간에 부자가 되려는 거예요. 부자 되기 애쓴단 말은 그런 것입니다. 힘쓴단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30년에 걸쳐서 차근차근히 적금을 넣어가지고 노후 준비를 20년에 걸쳐서 하고 이건 부자 되기 애쓰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바르게 정상적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주식을 투자하고 그런 건 괜찮다고 보아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은 안 하면서 주식만 한다. 그것만 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한다. 그러면 부자 되기에 애쓰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말하자면 인력시장에 다녀서 하루하루 돈을 벌어가지고 버는 대로 로또에다가 다 들이부어야지. 그래서 한 3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도 부자 되기 애쓰는 사람이에요. 한 번에 뭘 바라는 거죠. 이걸 바라는 사람들은 부모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 땅을 한 500평 가지고 있으면 부모를 계속 괴롭혀요. 자기 일은 안 하고 부모한테 가가지고 그 땅 형제들이 많아도 누구한테 달라고요? 자기한테 달라고. 그 한 몫을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기 애를 쓰는데 어떤 방법으로 부자 될까? 그러니까 일확천금적인 돈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는 부모들입니다. 부모들. 부모들에게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아내려고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 또 땅, 이런 것을 이 부자 되기 애쓰는 자녀가 한 삼형제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간질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부모님 모신다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내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테니까 그 땅, 집을 나를 주라. 그러나 제대로 모시겠습니까? 땅집 받고 난 다음에는 제대로 모시지 않아요.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정말로 부모를 모시려면 그 땅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모신다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인데, 땅이나 집을 밝히면서 부모 모신다 그러면 정말로 그거에 넘어가서 부모가 모셔진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그 돈을 가지고 다 쓰시고 싶고 먹고 싶은 것만큼 땅이나 집을 팔아가지고 좋은 요양기관에 들어가셔서 용돈 쓰시면서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사시다 가는 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면 부자 되기 애쓰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 부자가 될까? 어떤 방법으로 한 손에 큰 돈을 잡을까? 간단한 방법은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를 치는 것. 또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요. 야, 여기에 투자하면 지금 현재 이자율이 한 2%인데 그래도 한 10% 나온다. 이런 식으로 부자 되기 애쓰는 사람들이 주로 사기를 당해요. 그 다음에 사기치는 사람도 부자 되기 애쓰는 사람이 사기를 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기를 당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사기꾼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래서 꽤 상당히 열에 한둘 이상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꼭 사기를 당한 사람이 사기 수법을 배워요. 그리고 사기를 왜 당합니까? 부자 되기 애쓰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노력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자 되기 애쓰는 마음이 있는데 현실이 받쳐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기를 당하면 기껏해야 그 작은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있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밀어넣죠. 그리고 나 앉아요. 부자 되기 애쓰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고, 남의 돈을 노력해가지고 수고하지 않고 남의 돈을 한꺼번에 갈취를 하려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나 사기를 치는 사람이나 그 마음 안에 든 것은 부자 되기에 애쓰는 마음. 그 다음에 부모를 괴롭히는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남은 재산이라도 뽑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사람도 부자 되기에 애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형제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있으면 꼭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상의 문제가 벌어져요. 재산상의 문제가 벌어져서 욕심과 탐욕이 일어나죠. 똑같이 저것은 있으면 저건 내 것이야.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형제들 또 엄마가 어머니가 어디 시청 앞에 가서 혼자 피켓을 들고 시위하면서 자기 자식이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또 그 자식은 도망갔죠. 뭐 도망가긴 했는데 그 다른 집으로 몰래 이사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 형제 안 만나려고, 또 부모 형제는 그 집을 들어가서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고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 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함께 그냥 100%는 다 아니겠지만
부자 되기 애쓰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 형제가 하나 로또 당첨됐는데 돈 나눠 쓰자니까. 그리고 엄마는 자식이 당첨됐으니까 나눠 쓰자니까, 자식은 못 나눠 쓴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마 뭐 전반적으로 부자 되기 애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보통으로 평범하게 살 때는 이혼하지 않던 부부가요, 큰 돈이 한꺼번에 생기면 거기에서 이혼하게 되는 부부도 꽤 나옵니다. 꽤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보통으로 살 때는 이 부자 되기 애쓰는 마음은 있는데 충족이 안 돼요. 근데 돈이 한꺼번에 목돈이 큰 돈이 들어오면 이게 발동을 하게 되거든. 마음 안에 있는 부자 되고자 애쓰는 마음이 뭐예요? 탐심이죠. 탐욕이죠. 그게 발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움켜쥐려 하는 거예요. 움켜쥐려니까 서로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부자 되고자 애쓰는 사람은요, 돈을 움켜쥐고 놔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이 아주 강하지. 아주 강해서 남의 돈은 자기 돈, 자기 돈은 절대 나갈 수 없어. 심지어 자식 돈도 다 자기 돈으로 여겨요. 그래서 가족이 다 모여 살기를 원하고 이런 가정에도 사실은 부모가 원한다. 그럼 부모가 이 부자 되기를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배구조를 만들려고 그러죠. 방법은 효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죠. 내가 번 돈 얼마, 내 자식이 번 돈 얼마, 또 내 자식이 번 돈 얼마, 다 자기 돈.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그러면 단지 행동하는 애쓰는 걸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무엇입니까? 가치관, 사상, 생각, 마음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뭐 우리의 자녀들이 부자 되기 애쓰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노력은 해요, 안 해요? 이게 끔찍한 것입니다. 부자 되기 애쓰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을 한 30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려한다, 20년에 걸쳐서 하려한다, 10년 노력 많이 해가지고 편의점 알바하더라도 적금을 넣고 모아가지고 나중에 작은 가게라도 하면서,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인생 계획을 지혜롭게 잘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허황되게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야, 돈을 한 달에 얼마씩은 나는 벌 수 있어야 돼, 얼마씩은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런데 현실이 되지 않으면 이제 현실을 부정하고 국가에 대한 전복을 꾀하고 이 사회에 대한 고소, 고발, 원망, 불평등, 또 하나님에 대한 대적, 대항 등등을 하게 되죠. 이게 부자 되기를 애쓰는 이 마음, 사상, 가치관, 생각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신자든 불신자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란 부자 되기 애쓰는 마음이 있어요. 현실은 받쳐주지 않지요. 꾼다고 사기를 친다 해서 뭐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자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협력하실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이 협력 안 해준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줘버릴 수는 없잖아요.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부자 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나 이 부자 되기 애쓰는 것은 10년 계획, 20년 계획, 50년 계획이 아니라 한순간이거든. 일순간. 노력은 10만 원치만 하고 돈은 1000만 원을 벌겠다는 거죠. 그런 마인드와 마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자녀들은 견딜 힘이 없어요. 뒷심이 없어요. 자기는 5만 원치밖에 일을 안 했으면서 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50만 원을 받지 못하는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가수 되고 연예인 되고 탤런트 되고 영화배우 되는 걸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오디션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몰려요. 아니 1년 내내 열심히 일해도 연봉 2천 3천 받는다. 20대가. 그러면 야, 저 연예인은 영화 하나 찍고
돈을 10억을 벌었네. 뭐 근다든지. 아니면 CF 하나 이쁜 얼굴 하나 가지고 찍어가지고 야 돈을 3억 5천만 원 벌었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는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와 나라고 왜 못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턱을 가름하게 먼저 깎아요. 돈을 들여가지고. 요즘에 이제 연예인이 되려고 자기 개인 방송들 있잖아. 아프리카 TV 같은 걸 통해서 VJ 이런 것을 여자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해. 그러면 눈에 띄려고. 근데 그런 이제 방송들을 한다. 그러면 애들이 전반적으로 턱을 다 깎아가지고 얼굴이 똑같다. 뭐 이런 얼굴이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동일하게 돼서 이 한순간에 그냥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인드를 아이들은 가져요. 그러나 현실은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자포자기 하면서 왜 부모의 돈을 뜯어내고 부모의 등을 치려는 이런 자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제 가치관, 그런 생각 가지면 어떤 지혜를 가집니까? 사사로운 지혜가 발동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모의 돈을 빼앗아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제가 그래서 방굴라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는 방울 굴러 다니면서 저 사람을 일을 시킬까? 나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저 사람을 땀 흘리게 할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사로운 지혜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지혜를 점점 발동을 시켜요. 이게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방굴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당히 행동 방식이 이게 사사로운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먹을 것만 탁 먹고 몸만 빠져나가요. 그리고 뭔가를 하는 척해요. 그러면 제가 또 관찰을 해보거든요. 이 방굴라들을 관찰해보면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바쁜 척을 막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이 결국은 상을 치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청소기를 돌리기도 하고 하는 일에서 자기는 싹 빠져나가려고 수를 써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최대한 멀어지는 거예요. 밥을 갖다가 20명이 밥 먹었다 그러면 얼른 먹고 그 밥상에서 최대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잘 안 띄는 것으로 도피를 하는 이 사사로운 지혜가 상당히 발동하고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아내가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리다. 그런 게 결국은 다 가치관상으로는 부자 되기에 애쓰는 것하고 가치관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손가락 빨면서 맛있는 것이 대령되기를 원하는 거고 자기는 설거지 하나 하지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다 밥이 차려지고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 다 이 부자 되기에 애쓰는 것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일맥상통한 것은 아셔야 됩니다. 방굴라 정신하고 부자 되기에 애쓰는 것하고 마인드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IQ에 탓을 하면서 노력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나가주는 것만 해도 황송한데 내용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져야 한다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핸드폰은 최신식 폰으로 계속하여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용돈은 계속 인상이 돼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어져야 돼. 심지어 시험을 보더라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기분 나빠하는 등도 굉장히 많아요. 부자 되기 애쓰는 마음 가운데 이 사사로운 지혜를 발동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 너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면 사람의 이 본성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는 마음이 있다. 불로소득을 원한다. 내가 노력을 하나 해놓고 5개, 10개, 100개를 얻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부자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재물적으로 돈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기준은 다 달라요. 그러면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얻으려는 그런 것이 부자 되기를 애쓰는 거다. 5절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 허무한 것은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 그런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원하는 재물, 한순간에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는 그 재물, 얻고자 하는 재물들, 사실은 재물만이 아니라 명예나 명성도 마찬가지겠죠. 거짓에 기반하여서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명예나 명성을 얻기 위하여 책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처럼 쓰지만 책을 내는 것 때문에 빚을 지고 있는 목회자도 많이 있어요. 책을 내려면 빚을 내야 되는데 가진 돈은 없고 그러지만 몇 천만 원을 내가지고 책을 내긴 했는데 팔리지도 않고, 또한 겉에 명예는 있는데 속으로는 골마가는 경우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건축만 해놓으면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서 큰 부흥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저 빚을 끌어다가 교회를 건축해요. 그것도 부자 되기에 애쓰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게 허무한 거다, 그 말이. 허무한 것에 주목한 경우는 재물이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허무하게 마음 쓴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부자 되는 것이나 허무한 것, 재물 다 대표적인 일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와 원리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잔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저는 잠언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문맥으로 이해하고 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이라는 6절의 말씀을 우리말이나 새번역 성경은 인색한 사람의 빵 혹은 인색한 사람이 주는 음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눈 할 때 악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 그러면 라, 가나다라 할 때 라입니다. 라인데 이것은 사악한 잘못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인색한이란 의미로 이해하고 번역하는 것은 상당히 이 논리적인 번역은 되어서 그럴듯한 번역은 되지만 그러나 문맥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 악한 눈이 있는 자, 악한 눈은 뭡니까? 단지 인색한 그런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계교를 일삼고, 저 갑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 사람은 보는 것과 생각이 같이 갑니다. 물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듣는 것과 생각이 주로 함께 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과 생각이 함께 갑니다. 보고 판단하고 보고 생각해. 실제로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판단에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여자들은 정서적이고 좀 더 감성적이고 남자들은 훨씬 더 시각적이긴 합니다만은 악한 눈이 있는 자, 그것을 저는 23장 1절에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할 때의 그 관원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확장되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확장된다는 것은 이러한 관원, 이러한 지배자, 통치자들이 보통 사람들이나 서민들,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것처럼 이제 악한 눈이 있는 자 그러면 악한 눈은 사악한, 잘못된, 못된 이런 뜻이죠. 라니까. 그런 자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고 그 사람과 함께 놀아주고 쇼핑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단지 지배자 통치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장이 되는 거지요. 어떤 경우는 이 악한 눈이 있는 자가 노숙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만 이 사회적 약자를 선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조건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아야 되고 약자는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는 맞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울타리와 보호는 반드시 성경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의 편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재판관이라면 공의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지. 이 사람은 권력을 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저 사람은 가난한 서민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공산주의 사상은 그런 입장을 가져요. 공산주의자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와 서민은 무조건 선한 축으로 집어넣고 노동자나 서민들은 억울한 사람들이고 피해자들이고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짓을 해도 이렇게 큰 책임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모든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공산주의의 주체 사상에 선동된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느냐?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노동자나 서민, 농민 자신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의인인데 어찌 주님이 필요합니까? 자기들이 의인인데 구원받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가 없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약한 눈이 있는 자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그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단 사이비도 잘 알고 단지 이단 사이비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단 사이비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용하고 나를 조종하고 지배하고 꿰려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친근히 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동창 혹은 지역, 학연, 연고 등을 이용해서 접근해서 형님, 동생도 할 것이고 친한 척도 할 것이고 나 같은 저 사람 높은 사람인데 나는 보통 사람인데 나하고 함께 남자라면 사우나도 하고 발야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넥타이도 함께 풀어놓고 팔씨름도 하고 남자들은 주로 이 신체가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친근하게 여기는 표시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하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있다가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좀 같이 밥도 먹고 세상 사람이라면 술도 마시고 함께 맞담비도 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현혹되어져서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사상, 주장에 동조하게 되고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 아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께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랑이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불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니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런 것을 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악한 계교를 일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먹고 마시라. 같이 건배합시다. 같이 마십시다. 와, 위하여 우리는 정말로 사이가 좋습니다. 마음껏 먹으십시오. 제가 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 말은 그 속마음은 너 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속마음은 너와 우호적이지 않다. 겉으로는 위하여 마십시다. 건배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변치 않는 우정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서 겉에서는 먹고 마시자 한다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 우호적인 이야기, 내 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속마음엔 정말 나하고 교제하거나 친하게 지내거나 진실하게 우정을 나누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함께 간다. 마음의 생각과 함께 간다. 사람의 존재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로 나오지요. 그러나 말은 얼마든지 위선하고 속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 자신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고 그 사람의 존재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인데 같이 우리 화해하고 술 한잔 마시고 식사 한번 하고 풉시다. 그런다 해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우리는 누가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이 변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말 잘못했다고 빌고 사죄하고 해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자녀가 잘못했다고 막 빌어도 채찍을 때려야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영혼을 음부에서, 지옥에서, 하데스에서 건져낸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른인 경우는 그렇게 채찍으로 때릴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데 말은 정말 뉘우쳤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을 해도 자기의 단지 결점, 자기의 약점인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죄를 지었는데 사람에게 죄 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죄를 지어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죄가 심각해요. 심각해. 없는 일이 있다고 거짓말한다든지 그런 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렇게 사람에게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겉보기에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이 선물도 보내오고 사과상자도 보내오고 귤상자도 보내오고 함께 차 한잔 마시고 술 한잔 하면서 풀자고 그렇게 해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순진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정성이 뉘우치고 변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찌 나타나냐 하면 8절에 보면 너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다.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조금 먹은 것도 토한다. 그 말은 너가 조금 먹었어도
토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오바이트하고 토해내는 건. 그런 것처럼 값을,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너가 술 한 잔 같이 마셨고 커피 한 잔 마셔서 그 커피가 뭐 엔젤리너스 커피든지 뭐 무슨 커피, 비싼 커피를 마셨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더 심각하게 지불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토하려면 단지 그냥 피자 한 조각 먹었는데 토하면 체를 하게 되는 거고 건강에 안 좋은 거고, 그러니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건 피자 한 조각 먹어서 토한다 그 말은 더 심각한 해를 입는다, 그런 말씀이 되지요. 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될 테니까 조금 함께, 나 커피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요, 그런다 해서 정말 최소한 이 땅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조금 먹은 것이라도 토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결이 나타납니다. 너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내 아름다운 말을 우리말 성경과 새번역 성경은 너의 아첨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논리적인 번역상 맞게끔 보일지 몰라도 말 그대로 아름다운 말로 봅니다. 아름다운 말을 좀 의역을 섞어서 아첨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너 아첨. 그러나 지금 이 혹은 관원이나 악한 눈을 가진 자가 야 우리 화해하고 봅시다, 그렇게 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술 한 잔 마시거나 음식을 같이 먹는데 우리가 아첨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은 전체 문맥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이 이제 관계를 좋게 하자 그러니까 나도 좋은 마음으로 좋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잘못도 있고 오해도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우정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걸 기대하는 거죠. 앞으로 형님도 나를 돕고 나도 기회되는 대로 형님 일을 도와줄게요. 그러면 서로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쪽 부분에는 내가 전문성이 있고 형님은 저쪽 부분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전문적인 부분을 서로 간에 협조해 준다면 훨씬 더 우리의 사업이 번창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아첨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전체 문맥상.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이미 저 사람은 마음의 생각대로 그 위인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저 못돼 먹은 사람이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친근하게 지내는 척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성 있게 변화된 게 아니라 속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하는 것은 심각한 해를 가져와서 그에 대한 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높은 사람 또 통치자 이런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들의 가문이설과 그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그들의 이용물이 되어서 어리석은 그들의 계교에 간사한 계교에 빠져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명심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거두리하고 애쓰지 않고 누리려 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큼 수고하고 10개, 100개, 1000개를 얻기를 원하고 전혀 수고하지 않은 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께로 받을 줄로 하는 이 부자 되기를 애쓰는 마음을 기도로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방식의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 가운데 사사로운 지혜를
사용하여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 위력 속에 빠져들어가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별개의 길로 걸어가는 완악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자 되기 애쓰며 불로소득을 원하며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는데 전혀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하는 것을 거두려 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서 버려지며 깨끗하게 되며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뿌리고 거두면서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허무한 것이 재물이라 할지라도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우리가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열정과 열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원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는 것 또한 믿음의 성장하며 자라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속이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잘 속아 넘어가서 그들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칭찬을 하고 또한 그들의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마는 사람이 쉽 변하지 아니하매 우리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어리석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사오리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